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찬송 드리면서 예배 자리를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필요한 하늘 양식으로 보여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회적인 위기로 또 산불로 재앙으로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다사다난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또 건강한 몸으로 또 믿음으로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은혜로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무시간대 주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처음과 나중이 되어 주시고 기쁨이 되어 주시고 영광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빛과 방향을 알아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이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30번을 다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67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의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5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선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무도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시니 또한 감사옵나이다.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고 아버지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마치 폭풍 가운데서도 잠을 자시던 주무시던 그 갈릴리의 예수님처럼 주여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지만 우리 주님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 속에서도 여유와 안식과 쉼을 누리셨는데 주여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와 같이 폭풍 같은 인생 속에서도 여유와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을 다하셔서 오늘도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특별히 아직도 이러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우리 이웃들을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많은 국민들을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의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동포들을 생각하며 열방에 사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생각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온 영혼들이 또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멀리 나아가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저희 교회가 파송한 우리 이슬 선교사 차세백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티니지에서 2년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힘을 다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여정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 나라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참 어려운 복음의 현장에서 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그들의 삶과 현장 속에 나타나고 영혼의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뿐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아버지 속히 이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병든 영혼들을 고쳐주시고 이 위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전염병 위기 가운데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성경적으로 볼 때 아버지의 전염병을 그냥 단순한 병으로만 여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영적으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아볼 것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찰의 기회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뜻이 계셔서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순례자교회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신 줄로 믿사오니 또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셔서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영향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8절까지 6절 다니엘서 6장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에서 28절 우리 다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면순광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선을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선을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게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은 누군가의 도움을 원하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가거나 저 사람을 찾아가거나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잘 받으면 그 어려움을 쉽게 이겨낼 수가 있는데 실제로 큰 어려움을 당해서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을 좀 찾아가야 되겠다, 도움 받아야 되겠다 해서 찾아가면 그 사람이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믿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능력이 있고 저 사람은 지위가 있고 저 사람은 얼마든지 나를 도울 수 있는 입장에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데 도움이 안 되면은 낙심이 천만이고 오히려 더 힘이 빠지기도 하겠죠. 기대를 많이 걸었으니까요. 일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고 현실이 있으니까 우리도 1차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어려움을 당하면은 아무래도 자기를 믿어주고 그래도 자기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한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정말 그 나라의 총리로서 상당히 높은 고관입니다만 그에게도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어느 예외 없이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이 워낙 총명하고 능력이 많고 왕의 사랑을 받으니까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오히려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6장 앞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 메디아 또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들어서서 다리오 왕이 들었습니다. 그 나라에 할 일이 많아요. 새로 이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새 나라를 건설해서 할 일이 많아서 똑똑한 사람을 총리로 세 사람 세웠는데 그 중에 경험이 많고 아주 똑똑한 다니엘이 또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총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원래 바벨론 출신도 아니고 저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출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많이 시기를 하고 심지어는 그 다니엘을 이제 끄집어 내리려고 그런 아주 악한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절대권자인 이 왕의 마음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이 아주 머리를 써서 법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지금 나라가 새로 건립을 해가지고 왕을 중심으로 뭉쳐야 되니까 그 당시 옛날 고대사회는 왕이 신입니다. 왕에게만 절하도록 왕에게만 기도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한 달 동안만 해도 그렇게 합시다. 지금 시대가 완전히 새로운 어떤 질서가 필요하니까. 그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왕도 그래 참 좋은 말이다. 우리나라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것 같다 해가지고 그 법에 도장을 꽝 찍어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던 그 악한 자들의 속뜻은 뭡니까? 다니엘을 붙잡아 내려고 한 거예요. 뭐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겉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속으로는 자기 정적을 물리치려고 한 겁니다. 이게 법을 만드는 자들의 속뜻인 거예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고 자기 악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세상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하는 말만 듣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은 다른 뭐 기도를 하거나 절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는 하루에 항상 3번 기도하는 사람. 그 적들이 다른 것으로는 다니엘의 틈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다니엘의 그 점을 법으로 걸어서 고발하려고 만든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이런 가운데 결국 다니엘이 법을 어겼다라고 해서 사자굴에 엄벌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으로 그렇게 했으니 법을 어긴 자가 되었으니 그것도 공직자가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법을 어겼으니 이건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왕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니엘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무도 없고 그나마 있다면은 다리오 왕밖에 없습니다. 왕이 절대권자고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으니까 왕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도와줄 수 있겠죠. 아마 다니엘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자기도 사람인데 왕이 도와주길 바랄지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왕이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왕이 그 법을 제정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만약에 왕이 법을 도장을 꽝 찍어서 정해놓고 왕이 어기면 또 백성들에게 무시했습니까? 왕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도와줄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왕도 도와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뿐 아니고 정말 이 왕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마음은 있겠죠. 왜? 이제 뒤늦게 이게 돌아가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항상 뒷북을 칩니다. 보니 다니엘을 갖다가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만드는 법이라는 걸 아마 뒤늦게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때 늦었습니다. 법이 정해져 버렸어요. 얼마나 해가 타면은 그날 밤 금식을 합니다. 다니엘아 나도 너희를 도와줄 수가 없다. 왜? 왕 자신이 지금 잘못하면 큰 위기에 당합니다.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당신은 그래도 나보다 지위가 높고 능력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 살 여유도 없습니다. 자기 자리 지키기도 여유가 없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싶어도 나 자신 하나 지금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는 게 이 왕이라고 하지만 그런 겁니다. 더군다나 그건 어떻습니까? 왕이니까 상당히 똑똑하고 어떤 그런 지성을 가진 존재라고 볼 수 있지만은 오히려 뭡니까? 이렇게 어리석게 도장을 찍어준 그런 사람입니다. 스스로 속은 겁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왕도 능력이 없구나. 왕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다. 그 호흡이 코에 있으니 그 호흡이 코에 있는 존재를 다시 말하면 호흡만 끊어지면 사라지는 존재를 왜 의지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라는 주인은 높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한계입니다. 다니엘은 아마 그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에게 뭐 도움을 이렇게 요청한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자기가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까웠지만은 나중에 이제 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그래도 금식기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이 살아나왔을 때 그때 가서 또 역할을 하긴 합니다. 대적자들 다 물리치죠. 그러나 사실 그것도 자세히 보면은 왕이 뭐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 가면은 그 마음도 하나님의 움직였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주 힘이 있어 보이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로 보여도 실상은 이 다리오 왕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못 도와줍니다. 그걸 우리 알아야 돼요. 결론은 뭡니까? 다리오 왕은 힘이 없다는 겁니다. 힘없는 사람을 우리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다리오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리오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고 나의 상관이고 힘이 있게 보였지만 다니엘은 다리오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니엘을 그럼 어떻게 했느냐?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다니엘을 살펴봅시다. 오늘 다니엘은 정말 저 역시 억울하게 이런 모함에 걸렸습니다. 참 너무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주위에 자기를 변호해 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벌써 분위기가 저쪽 다 넘어갔어요. 자기만 왕따예요. 주위에 전부 고관들이 벌써 힘을 모아가지고 다니엘을 끌어들이자. 이제 더 이상 저 유대인 포로 출신의 저 사람이 높아지는 걸 우리가 두고 볼 수 없다. 이번 참에 우리가 완전히 끌어내리자. 작정을 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외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외로울 때가 참 많아요. 그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제가 어떤 글을 올렸는데 큰 자형이 그걸 보고 답을 그래 달았더라고요. 천암 사람은 원래 외로운 거야. 그렇게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어떤 맥에서 그런 말씀한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제 마음이 남았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칼바르트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의 자세에 대해서 글이 있어서 봤더니 거기는 그 신학자들도 아주 외로운 길을 간다. 그걸 갖다가 각오를 하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게 또 이렇게 이 두 분의 이 어떤 그런 말이 마음에 좀 남았습니다. 인생도 외롭고 신앙도 외롭고 신학은 더 외롭다. 그런 말을 하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인생은 고독하죠.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라도 좀 옆에 있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왕이라도 도와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고 내 주위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특히 어려움에 빠지면 더 외롭습니다. 그나마 보이던 친구들도 더 안 보입니다. 신기합니다. 제가 겪어보면 그래요. 어려움 빠지니까 친했던 친구들도 멀어지고 전화도 잘 안 오고 이야 그렇구나. 이게 참 인생이구나. 완전히 광야에 혼자 있는 거예요. 마침 모세가 쫓겨나가지고 광야에 갔을 때 혼자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외로움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도 영적으로 보면은 뭐 훈련이라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다니엘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아무도 없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외로운 자리에 그 사자굴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다니엘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믿음으로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아무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는 혼자가 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혼자가 되어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게 체험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딱 막고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혼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에 처할 때는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신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한 번은 아람 나라 군사들이 온 이 사마리아 성을 수도를 점령을 하고 뺑돌로 포위를 했습니다. 그 게하시 엘리사의 종이 보니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선지자여,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 성을 뺑 둘러싸고 포위하고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들의 군사보다 우리 군사가 훨씬 더 많다. 예, 무슨 말합니까? 지금 눈에 안 보입니까? 지금 군사들이 쳐들어왔다 뺑 둘러 포위하고 있는데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은 네가 차리거라. 보니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저 종의 눈을 열어주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게하시의 눈이 열리면서 어마어마한 환상이 보이는데, 육신적으로 아람 나라 군사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 넘어서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오히려 더 포위하고 있는 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엘리사의 말이 맞죠? 우리 군사가 저들보다 더 많다.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뜨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확실한 사실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마음의 눈입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너희 마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 그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그게 오늘 다니엘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확실하게 느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리오 왕에게 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되죠. 그래서 이 위기 때에 다니엘이 취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로 살아온 것처럼 다니엘은 이 사자굴 속에서도,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은 뭡니까?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기도입니다. 예, 기도예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에 3번, 참 대단하죠. 한 번 하기도 참 쉽지가 않은데, 그러나 그는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근데 요즘은 보니까요, 다니엘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루에 5번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슬렘들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 종 땡땡 치면 어디서라도 기도합니다. 야, 무서운 사람들이죠. 우리 기독교인들 참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요, 잘못된, 참 하나님도 아닌 알라를 믿으면서도 5번이나 기도해요. 와,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다니엘처럼 못해도, 시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깨어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라. 기도를 쉬지 말라.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못하더라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기도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왜? 기도가 위기 탈출의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평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가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경에서는 다니엘은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께 다 아뢰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도 따라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니엘이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나와서 그는 살아났을 뿐 아니고 놀라운 반전이 있죠. 왕의 절대적인 힘을 받고 그는 오히려 바벨론 제국뿐 아니고 다리오 왕 시대까지, 페르시아 시대까지 계속해서 최장수 총리로서 형통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에도 보면 맨 뒤에 28절에 뭐라 나옵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다리오 왕의 시대는 사실 메대 시대거든요. 그 시대 끝나고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까지, 그게 보세요.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3대를 그냥 세 왕조가 세 번이나 바뀌어도 다니엘은 최장수 총리로 형통하였더라. 기도하는 사람의 결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사람들이 다 끄집어 내리려고 아무리 음모를 꾸미고 수단을 해도요, 하나님이 들어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면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음모를 꾸며서 다니엘을 쫓아내려고 했던 이 대적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대적한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자, 이들이 사실은 다니엘을 괴롭힌 자들인데 힘들게 만드는 자들이죠. 우리에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첫째, 숫자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다니엘을 제외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심지어 시편 2편에 보면은 온 열방이, 온 나라의 왕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정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2편 3편을 보시면 다윗은 혼자입니다. 그런데 괴롭힌 자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천만 명이 나를 둘러 진을 치고 있다라고 시편 3편에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우리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렇게 많은 자들이 한 사람을 공격하면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그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짜가지고 하니까 그 사람들 똑똑합니다. 야, 법을 바꿀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왕을 이용해가지고 다니엘을 그렇게 위험에 빠뜨릴 생각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 사람들은 숫자만 많은 게 아니고 우리보다 머리가 훨씬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머리로는 못 이깁니다. 너무 머리가 좋아요. 똑똑합니다. 말도 잘합니다. 힘도 있습니다. 숫자도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못 당해도 하나님은 당하십니다. 우리는 못 이겨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기십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기가 막히게 작전을 짜가지고 무섭도록 치밀하게 작전을 짜가지고 꼼짝 못하게, 왕도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누구도 다니엘을 못 도와주게 만들어가지고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건져내셨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자기가 팠던 그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악인들은 어떻게 죽느냐? 악인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악인은 스스로 자멸합니다. 스스로 자기 함정에 자기가 치밀하게 머리를 짜가지고 고안해낸 그 방법에 자기가 당합니다. 이게 악인의 말로예요. 악인은 자멸합니다. 스스로의 함정에 스스로 빠집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는 다니엘이 한 게 아니죠.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만 삽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난리를 생각도 못했던 사태를 겪으면서 생각도 못한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많이 경험한지 모르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위기에 빠지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위기가 오니까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생각도 못했던 도움들이 옵니다. 예비된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속칭 말하는 까마귀가 날아오더라고요. 까마귀가. 엘리야가 그 가뭄 때에 까마귀가 와서 먹을 양식을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다니엘은 살아나고 복직이 되고 악인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결론을 우리가 맺어야 되겠습니까? 위기를 당할 때에 비록 외롭고 또 무섭고 당황스럽겠지만은 끝까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의 표현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한결같이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간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복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다니엘을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이 당한 기가 막힌 이 위기,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평안하다고 내일도 평안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박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다니엘 같은 이런 자세, 이런 믿음, 이런 기도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참 어렵고 또 많은 또 큰 위기들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해낼 수가 없는 그런 걸 당할 때에 아버지여 외로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당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루 3번 하던 그 기도를 그대로 진행하고 그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기도로서 계속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그 위기를 풀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대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더 뜨겁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만나면서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사자로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들이 열방 앞에 복음이 되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 모습들이 아버지여 그 무엇보다 더 큰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도 다니엘같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면서 외모 하나님 앞에 가시겠습니다.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 믿어 그만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참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이혜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히 임사원 드렸습니다. 이세길 목사 드렸습니다. 11조 이세길 목사 이혜진 장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힘으로 은혜로 바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했사오니 너희 천부께서 먹이고 기르신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매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자연자연과 누님께서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가정에 복을 내리시고 하는 사업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과 온 집안에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은혜가 온 가족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두 분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오지 못한 우리 동생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도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의 뒷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월달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뭐 거의 다 지나갔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또 2차 유행도 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우리가 하여튼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주에 노회에서 개척설 허가를 받기로 원했는데 좀 더 보류가 되었습니다. 더 기도하라는 뜻으로 알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그림 센터 우리 이제 이 순례자 교회 사역을 필그림 센터라 그러는데 개월제로 자원봉사의 날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2달이나 한 달은 너무 가깝고 2달에 한 번 정도 날짜를 정해서 우리 회원들 그러면 제가 이제 매일 말씀을 보내는 사람들인데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날을 정해서 한번 와서 청소해주면 안 좋겠나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서로 교제도 하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귀한 우리 내빈께서 오늘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영민 집사님, 구명 이정배 성도님께서는 아마 오다가 좀 잠을 좀 자는 모양이 어떤 느낌이 나는지 이거는 방송에 안 들어가죠. 이건 편집해 주세요.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모 성도님께서 원래 참석하기로 했는데도 고민했습니다. 예, 감사를 드리고 기도 좀 보시고 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송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는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고 영원하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다니엘처럼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그 위기를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순례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였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별 말씀.